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삼육교육의 시작인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아버지께서 세우신 참된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삼육교육의 시작이 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째 날 삼육교육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육은 이웃과 세계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봉사의 정신으로 그것들을 돌보고 가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이 세상의 삶을 넘어 영원한 세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교육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하는가?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사람도 영원한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의 본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또 그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삼육교육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을 그렇게 영원한 존재, 대단한 존재로 창조해 놓으시고 고작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 모든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이 무슨 큰 죄가 된다고 그것으로 사람을 죽게 하셨는가.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참 가혹하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얘야, 엄마 손 꼭 잡아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이가 만약에 손을 잠깐 놓친다면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일인가요? 아니죠. 큰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전쟁 중이고 급하게 피난을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순간적으로 엄마의 손을 놓친다면 영영 엄마와 생이별을 하게 되어 고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실 그때는 하늘에서는 지금 선과 악의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사단 편에 설 것인지를 이 선악과를 통해서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신뢰한 죄로 인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죽음의 운명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는 사단의 유혹 때문에 짓게 된 것이니까 다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기회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그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사람을 이 죄로부터 건져낼 구원자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지만 우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내주실 때까지 에덴 동산에서 떠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였고 드디어 첫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와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라는 뜻으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여자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면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다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인류가 홍수로 노아의 가족 외에 모두 멸망을 당할 때까지도 약속된 구원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인 구원자를 신속히 보내주시지 않으시고 이처럼 모두 멸망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계셨을까요? 성경은 구원의 원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구원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보내주신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게 될 때 원래 사람의 모습, 곧 영생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왜 저를 믿는 것, 왜 믿음이 이 안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인류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강요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강요되는 순간 상대방에게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바탕이 되면 강요스러운 것 같은 사랑도, 때론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 사랑도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강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방도가 없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통해 구원자를 주실 수 없었던 이유도 하와는 이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와는 구원자를 얻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녀 스스로가 그것을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 위에 한 나라를 세우시게 되는데요.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발전시키고 이 온 세상에 그 믿음을 나타낼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나타내기는커녕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분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믿음을 배우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가 이 땅에 탄생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타락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그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결국 기원전 722년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방 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끊임없는 우상 숭배에 빠졌었던 이스라엘이 이 멸망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고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한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배웠던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이르렀을 때 드디어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서, 여자에게서 구원자가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낳을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제가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바로 이 믿음의 토대 위에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들의 구원자를 거절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간직하여 전할 이스라엘을 대신할 다른 공동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들의 공동체가 곧 교회가 바로 이 믿음을 간직하는 새로운 사명을 맡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렇다면 여자는 누구일까요? 여자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또 다른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여자를 가리켜 성경은 큰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여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그런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순결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두 여자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 여자, 한 교회는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여인으로, 그리고 다른 한 교회는 믿음을 버리고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순결한 여자와 음녀를 구분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사람은 이 두 교회를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 순결한 여인으로 상징된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이와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에서는 이 예수의 증거를 가리켜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모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100% 믿고 신뢰해야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르쳐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예수 믿음을 지킬 때에만 그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바로 이것을 지키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1592년 4월 19일 임진왜란 때의 일입니다. 왜적이 부산으로 쳐들어와서 곳곳이 함락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이 안동 지방까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성 김씨의 가문의 선비였던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김용은 싸우러 나가기 전에 아내와 아들들을 먼저 피난시키게 되는데요. 그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18살, 둘째가 17, 그 다음 14, 그 다음 11살, 그리고 막내 아들이 5살이었습니다. 10살을 넘긴 아들들이야 걱정이 없었지만 아직 코올리개인 이 5살 막내가 이 선비 김용의 눈에 밟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족보책을 하나 기록하고 또한 선조들의 이름과 이력, 아들 형제들의 이름 그리고 관직명이 들어가 있는 족보를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 5살밖에 되지 않은 이 아들의 품에 그것을 넣어 주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아 방지용 목걸이를 걸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선경 지명 때문이었는지 피난민들이 이제 그 아내와 아들들이 피신해 있는 그 거처에 어느 날 밤에 왜적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불을 지르고 약탈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잠결에 놀라 정말 허겁지겁 막 도망가던 이 가족들은 그만 이 막내 아들 난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5살 난수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과정에서 옷에 불이 붙는 바람에 옷깃 안에 간직했던 족보가 상당 부분 타버리고 맙니다. 난수는 정말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구걸하면서 생명을 연명해 갔습니다. 고작 5살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아이가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시련이었죠. 그때 한 동네에 농부의 가정이
이 고아가 된 난수를 너무 불쌍히 여기고 자신의 수양 아들처럼, 수양 아들로 삼아 친자식처럼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반면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난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정말 죽을 때까지 가슴에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을 품은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김난수도 결국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고 1653년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세월을 훌쩍 지나갑니다. 김난수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7대 손 김순천에 이르렀을 때 한 가지 불행한 일이 그 가정에 닥치게 되는데요. 그것은 김순천의 아내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점쟁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집에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지 않소? 그것 때문에 부정을 탄 것이요. 당장 그것을 없애버리시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순천이 대들보 위에서 잔뜩 먼지가 쌓인 작은 상자를 내려서 불태워 버리려고 그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아버지 때,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 윗손 때부터 대대로 물려왔던 이 작은 상자에 그 뚜껑을 열어보았을 때 그곳에는 불에 타담한 자그마한 족보책과 또 문서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농사꾼의 후손이었던 이 김순천도 까막눈인지라 뭐라고 쓰여 있는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불에 태우려고 가지고 나가는데 옆집에 살던 어르신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자네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물건인데 글도 읽을 줄 모르는 자네가 뭔지도 모르고 마구 태워버려서야 되겠는가? 글을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본 뒤에 태워도 늦지 않으니 그렇게 해보는 것이 좋을 걸세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노인의 말이 옳다고 여긴 김순천은 글 읽는 선비인 이우량을 찾아가서 이 책을 좀 봐달라고 건네주었습니다. 족보와 문서를 살피던 이우량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족보는 자기 외가의 족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우량은 즉시 안동 이 의성 김씨 문중에 하나의 편지를 써서 김순천에게 이 편지와 이 책을 가지고 안동으로 내려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드디어 이우량이 써준 편지와 그 족보책을 가지고 의성 김씨의 종가가 있는 안동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문중에 모였던 그 어르신들이 이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고는 이것이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킨 가문의 자랑스러운 선조인 김용 선생의 필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불에 타지 않은 그 김용 선생의 그 글들을 족보와 비교하면서 이것은 틀림없다고 확인을 하게 된 것이죠. 5살 나이에 부모 형제와 헤어져 다른 집안의 농사꾼으로 살아야 했던 김난수로부터 무려 7대에 이르는 후손들이 그제서야 다시 자신의 조상인 의성 김씨 김용의 후예로 다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무려 213년 만에 이 가정이 그렇게 회복되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온전한 믿음에 대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어느 것도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바꾸면 우리의 신분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싶으시다면 성경의 1.1획도 바꾸지 않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실 것이고 구원의 길을 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 교회, 여자의 남은 자손의 교회를 꼭 만나게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인 침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을 심히 사랑하시고 또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오늘 저희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경의 1.1획도 변경치 않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교회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가운데서 하늘의 진리를 구원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